오셨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시내산으로 오게 하셨고 또 가나안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와 아론에게만 사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라고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옆 사람에게 시작. 대답하셔야죠. 네. 이런 건 또 속으로 대답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는 모두 다 사명이 있습니다. 너무 크게 이렇게 뭉뚱그려서 대충 생각하지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명은 사람에 따라 각자 다르겠죠. 모두 같은 사명은 아닙니다. 때로는 부모로서의 사명도 있고 때로는 가정의 자녀로서의 사명도 있고 또 교회의 성도로서 맡겨진 장로, 권사, 집사로서,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각자 다 다르게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이 지금 시내산에 모여 있는데 여기에 있는 각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얼떨결에 따라 나와서 그냥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있는 게 아니라 각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경로와 또 광야에서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특별히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바로 깨집니다. 무엇 때문에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는 것이 언약인데 이 언약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깨지게 된 것이죠. 그 뒷과정은 모세가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우게 되는, 언약을 갱신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을 세우시기 위하여 돌판 2개를 준비하여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이 언약은 새롭게 세워지는 언약입니다. 새로운 돌판으로 세우는 두 번째 새로운 언약, 이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은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강조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로 두 돌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 2개를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는 새로운 언약적 관계가 된 것입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수를 거울로 삼아서 지금부터 열심과 성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계명과 율례, 여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성막을 세우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청사진과 그리고 도구 또는 재료, 크기 모두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 성전의 기구가 크기가 이보다 좀 더 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이즈를 마음대로 늘려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재료보다는 다른 재료가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재료를 바꿔서도 안 됩니다. 금으로 입히라고 했는데 금은 돈이 많이 드니까 은이나 노수로 하자.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기준과 방식에 따라 성막과 도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걸 이렇게 무리해서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행동, 이 과정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자,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안식일 규례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장 1절 이후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 말씀부터 안식일을 지킬 것에 대한 규례를 말하죠. 특이한 것은 우리가 자세히 보면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앞으로 넘겨서 보셔도 좋습니다. 31장 12절부터 안식에 대한 규례가 이게 지금 첫 번째 언약을 맺고 난 이후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리고 무슨 사건이 바로 이어져요? 금송아지 사건이 32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 끝나고 나서 새롭게 두 번째 언약이 맺어지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안식일 규례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규례에 대한 31장 12절 그리고 35장 1절 요 사이에 금송아지 사건과 두 번째 언약의 사건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다.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순종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구조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가장 기본은 안식일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계명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주일이에요. 주일을 온전히 잘 지키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가장 기본입니다. 이 일이 잘 되어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걸 형식적으로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켜라, 형식적으로 주일을 지키라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언약적 백성으로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는 기본과 기준이 필요한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절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35장 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려라 라고 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께 드리라 하면서 드릴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5절 마지막 부분과 6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금과 은과 녹과 실과 가죽과 등류, 향품, 보석 등등등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만들 자. 10절 말씀에 보면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재료와 만들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들도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20절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갑니다.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안식일 규례를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자, 이 예물은 무슨 예물이라고요? 성막을 만들 예물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식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한 이후에 첫 번째 행하는 것은 바로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만들기 위해서 재료에 대한 말씀들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물러갔습니다. 21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회막, 다시 말해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그 속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져왔다고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가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냥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빠진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자는 모두 다, 자원하는 사람은 모두 다 스스로 자원하여 이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이스라엘 전체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자기의 실리나 이익을 먼저 따지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과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지만 그 우상숭배의 사건으로 인하여 언약이 깨졌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성막을 만드는 일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 물론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주실 수도 있겠죠. 금도 하나님 만드시고 은도 하나님 만드실 수 있잖아요. 아니, 세상 모든 건 하나님 창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케 하십니다. 22절에는 마음에 원하는 남녀라는 표현이 나오고 26절에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29절에서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마음이라는 게 계속 반복이 돼요. 마음이 감동된 자, 마음이 그만큼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이라는 단어도 반복됩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신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이 이 일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저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죠. 22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다. 여기는 금 예물이에요. 금 예물. 금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이 했을 수도 있겠죠. 그들이 가진 것 중에서 마음이 감동이 되는 대로 자원해서 팔찌,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 금으로 만든 이러한 귀중품들을 가지고 옵니다. 사실 우리 32장 이후에서 보면 금송아지 만들 때 가져왔던 것들이 있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 금송아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녹여서 다시 팔찌 만들고 뭐 목걸이 만들고 그렇게 했나요? 갈아가지고 냇물에 흘려보내고 또 그것을 마시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팔찌, 귀걸이, 가락지, 목걸이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져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금송아지 만들 때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왔던 것 같아요.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자 23절에서는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어요. 실을 가져왔어요. 실을. 그러니까 성막에서 만들어지는 휘장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할 때 쓰여지는 홍색, 청색, 자색, 홍색 실 있잖아요. 여기에 필요한 실을 가져왔어요. 또는 염소 털도 가져왔어요.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도 가져옵니다. 헌물들입니다. 앞에서 모세가 언급한 종류의 물건들입니다. 그리고 24절 볼까요?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왔다. 앞에 금이 있었죠? 여기는 은과 노십니다. 그러니까 종류를 생각해 보면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노시 있고 실이 있고 가죽이 있어요. 종류별로. 또 뿐만 아니라 24절 마지막에 보면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이건 나무예요. 나무. 조각목도 나무죠. 나무가 있는 사람도 나무는 가져왔습니다. 기구를 만들 때 사용된 조각목은 시띠나무라고도 합니다. 이 중동 지역에 아주 건조하고 거친 땅에 사는 그런 나무입니다. 번역본에 보니까 아카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카시아가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아카시아와는 좀 다른 나무입니다. 저항성과 내구성이 아주 강해서 혹은 번역할 때 썩지 않는 나무라고 번역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이 나무가 있는 모든 자도 가지고 왔다. 자, 이것을 성막 만드는 기구들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금으로 입혀서 만들기도 할 것입니다. 금이 비싸고 그 다음에 은이 비싸고 그 다음에 노시 비싼가요? 알 수 없습니다. 가격은. 우리는 이것이 더 비싸고 저것이 더 비싸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지만 본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하는 마음으로 종류별로 필요한 것들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 다 가지고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이한 것은 25절에 보니까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다. 실을 직접 만들어서 가져온 거예요. 실을 만들어야 되겠죠. 실도 있어야 되는데 그 실 가게 가서 사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만들었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이라고 합니다. 손재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손재주만 있다고 해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나요? 아니죠. 손재주가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 가져올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이나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실을 빼기 위해서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실을 빼내기 위해서 치러야 할 여러 가지 노동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손수 실을 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혹은 금이나 은을 바치기에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가진 것이 이 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사가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실을 만들어 가져옵니다. 26절에서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다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지혜와 손재주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털로 실을 뽑을 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가진 것이 실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직접 실을 뽑아서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금도 없고 은도 없고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각자에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찾아야 되겠죠. 또 알아야 되겠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소리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찬양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몸짓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에서는 이 슬기로운 여인들의 행동은 참으로 귀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족장들 27절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옵니다. 보석은요 아주 값비싼 겁니다. 이걸 누가 가져왔다고요? 족장들이. 아마 지파별로 리더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좀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보통 평민들이 낼 수 없는 이러한 보석들, 이 사람들이 감당을 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는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 앞에서 성막을 제작하는 일에 있어서 이 관유를 만들거나 향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도 그 재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죠. 거기에도 들어가는 향이라든지 기름 이런 것들이 값비싼 물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가져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과 도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순간 너무 흡족하게 하나님께 헌물되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날만큼은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경외와 예물을 드렸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지속된다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요?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물의 양만큼이나 그들의 마음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고 후회한 게 아니라, 그렇죠?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까지 일을 생각해 본 결과가 아닐까요? 지금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이 있었을 때의 사건들, 홍해를 건널 때의 사건들, 마라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왔던 사건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깨어서 생수를 주시고 인도에 오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보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고 지금까지의 일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 그들의 삶에 이 성막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이해. 성막을 만들어요. 다른 게 아니라 성막을 만들어요. 물론 그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만 과거에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지 묵상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성막을 통해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클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니 더 드리고 싶은 마음만 있었을 것입니다.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기간 동안에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모세.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불안해하던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임재가 임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끊임없는 임재를 희망하는 백성들에게 성막은 이제 그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이제 성막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머물 것입니다. 성전은 아니지만 여러분 교회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기에 모일 장소가 없어요. 구할 수도 없어요. 생각해 보셨나요? 여기 당연히 있으니까 그냥 당연히 오게 된 교회, 교회당. 근데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2011년도 교회를 건축하고 여기 입당할 때의 마음이 떠오릅니다. 불편한 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아래층 위층이 삼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가끔씩 마이크에서 수포에서 얘기하는 옆집에 마이크 채널이 맞아져 가지고 생선이 얼마라는 얘기가 나왔던 적도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은 성막이 지어질 것을 생각하니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거기에서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경험하게 되는 너무나 설레이고 기대되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물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들은 노예였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무슨 재산을 많이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말씀 중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출애굽기 11장 2절 3절 볼까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고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실제로 출애굽할 때의 상황, 이스라엘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래서 나올 때 그 애굽 사람들에게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품을 다 취해서 가지고 온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금 감사함으로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맞습니까? 신명기 6장 10절 이후의 말씀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어떻게 한다고요? 얻게 하시고 11절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다 주실 거예요. 가나안 땅에 또 가며 12절 너는 그때 조심하라고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가나안 땅에 가서도 다 주실 것인데 가서 편안하게 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때 조심하라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지금까지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지금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고 기쁜 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의무감이나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신 감동으로 은혜로 자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 말씀 볼까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우리에게도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기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금은 놋, 나무, 가죽, 만드는 기술, 몸으로 헌신하는 것. 여러분, 봉사나 사역 신청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몸으로 하는 불편함도 마찬가지고, 시간을 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돌아보면 되고요. 또 앞으로 어떤 은혜를 주실지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쁘고 행복했겠다라는 생각을 이 본문에서 하게 됩니다. 풍성하게 드리는 헌신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막 만드는 일이 준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쓰임 받기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될 것이고, 이것을 위하여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준비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손을 모읍니다.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로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